성경을 보면 죄에 대해, 죄라는 데서 많은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별히 구약에는 더 많아요. 근데 이 죄가 뭐가 죄고 죄가 어떻게 해결됐고 해결되면 어떤 삶을 사는가를 모르면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안 되고 뭐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 모든 것은 죄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0절은 누구든지 율법을 다 행하고 그게 한 개만 범해도 어때요? 율법을 다 범한 게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 선인 줄 알고 행치 아니면 죄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죄를 구분할 줄 몰라 그래요. 첫 번째는 죄의 구분이요. 죄의 구분으로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죄 용서가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죠. 제거가 있어. 죄 용서는 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의인이 된 사람에게. 지난주일 의인에 대해 말씀을 들었잖아요.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님은 나의 죄에 대해 죽으시며 나의 의에 대해서 부활하심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부활을 믿었으니까 우리 의인이 됐잖아요. 자, 근데 죄 용서는 죄인인데 이건 죄인이야. 그러니까 본성이 죄인이란 말이야. 그러니 본성이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죄인이니까. 근데 이 죄밖에 없는데 이건 어때요? 어떤 일이라든가 문제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를 어때요? 잘못하면 그 하나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구약에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지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요. 짐승에게 넘겨가지고 짐승이 죄를 뒤집쓰고 죽었다 이래가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용서받는 길을 허락해 주신 거지요. 아멘. 예수님이 땅에 오셔도 어때요? 계속 회개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죄인은 회개하는 게 맞아요. 자, 그렇게 해서 그거 보면 용서받는 거야.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이 요신앙만 있으면 어때요? 죽는 순간까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근데 회개 못한 죄는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면죄라고 그러지요. 면죄가 뭐라죠? 대통령을 사면이라고 그러나? 사면. 자, 이런 개념이 쉽게 말하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어때요? 안 간단 말이야. 면제 받는단 말이야. 아예 면제 받는단 말이야. 대통령이 사형언어를 받았단 말이야.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20년인가? 뭐 이명박 대통령도 몇 년인가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문재인 대통령하고 야당에서는 사면하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사형받은 노태우 대통령, 누구죠? 전두환 대통령이 그 사형을 받으면 사면을 해보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맨날 돌아다니도 어때요? 뭘 못하는 거야. 그 죄에 대해서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우리나라 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법 한 개 한 개를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 세상에도 어때요? 사면이나 면제가 엄청나게 크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모르면, 근데 여러분들이 죄가 제거된 것을 여러분 것이 내가 됐다고 믿으면 이 땅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요. 자,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보낼 필요가 없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죄 용서받는 사람이냐 면제받은 사면받은 사람이냐. 근데 성경은 이걸 구분을 잘 안 해놓고 대부분 용서하라고 회개하고 또 해준다고 그러고 사함받는다고 그러니까 혼동이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안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보면은 구약의 죄를 설명하겠어요. 자, 구약의 죄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입니까? 불의한 분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절은 의로우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 예수님이 해가지고. 근데 어때요? 내가 아버지를 알고 사람들이 나를 믿으면 의로우신 아버지를 안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니까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 창조한 사람은 의인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의로운 분이 만든 건 의롭습니다. 아멘. 아멘? 의인인 거예요. 근데 의인이 이들에게 어때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어때요? 사람에게 이름했어. 이름하니까 사람이 어때요? 죄가 없으니까 다스려지는 거예요. 아멘? 생육이 되는 거예요. 정복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의인은 하나만 걸려 딱 멈춘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을 세웠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요? 선악과라는 기준을 지었어요. 먹으면 뭐라고요?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때부터 인간은 어때요? 생육을 해도 완전히 되지 않는 거야. 죄인은 생육하다가 중간에 끝에 망하잖아요. 그죠? 번성하다가도 망하잖아요. 그죠? 기준을 정했어. 하나님의 기준. 그러면 기준이야. 이건 뭐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로운 것은 싹 없어지고 육신만 가진 육신의 어때요? 죄의 본성이 남는다는 거예요. 자, 의의 본성에서 죄의 본성으로 교체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창세기 3장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뭐가 되죠? 죄인이 된 거예요. 아멘.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죠?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거야. 본성이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이 어때요? 기준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때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죄인은 뭐죠? 죄 때문에 망합니까? 뭡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 이 땅의 삶이 망하는 삶이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불쌍하니까 누구를 선택했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율법을 줍니까? 안 줍니까? 자, 창세기 20장, 아니,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보면은 10계명과 어때요? 율례를 잘 말하는 거예요. 뭐, 사람과의 관계, 뭐 관계, 하나님 앞에 하는 뭐 관계, 뭐 전부 다 아주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뭐라고요? 죄인이야, 구약에는. 구약에는 죄인인데 죄인이 뭐라고요? 십계명을 준 것은 복의 복이 아니에요. 복이야. 이걸 왜 신령한 복이라 그래. 죄인은 신령. 이보다 또 완전하고 좋은 복은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걸 믿으면 의인이 됩니까? 의인이 안 돼. 근데 십계명을 지키면 뭐가 되죠? 복은 받는 거예요, 육신이. 근데 어때요? 의인이 되는 건 아니야. 이 한 가지에서는 의롭다고 하는 옳다고 하지만 전체가 바뀌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구약에는 아담이 범죄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에게 십계명을 줬어요. 십계명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킬 때가 나중에 점점 악해지니까 점점 나빠지니까 십계명도 안 지키는 거야. 그 죄가
종같이 뿔다고 말했고 하나님이 더 이상 보기 싫다고까지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 없어요. 왜 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그렇게 많이 써먹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다고 그랬단 말이야. 죄인이지만 마음에 맞다는 거야. 근데 다윗이 10편 51편 5절에 보면 어때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시며 내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구약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든 형상한 거 보니까 죄인으로 엄마 속 만들었고 엄마가 죄인이니까 죄인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근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야. 그런 바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너의 죄를 도말 제거한다고 말씀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싹 제거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보니까 죄니까 안 되니까. 아담과 같은 원래 창조된 인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서 제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까지는 어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의 평화로 그가 채찍에 맞고 나아먹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어때요?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죄를 담당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레미야서에는 그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 중에 새 언약을 세운다. 이 새 언약은 어때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일러졌던 십계명과 다른 것이다. 이 새 언약은 어때요? 내가 그들에게도 그들이 그 새 언약을 믿으면 어때요?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이 되는 것이다. 내가 내 형제와 이웃과 모든 나라에 왔는데 옛날처럼 율법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새 언약을 믿어야 된다. 이 새 언약을 믿으면 뭔다고? 내가 저희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구약의 약속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요. 끝났어요. 이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인간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큰일 났죠. 그러면 어떡해? 그래도 큰일 난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말씀은 가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가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죠. 네 번째인가요? 그러면 신약에 온 예수님이 오셔야 돼, 안 해야 돼요? 새 언약으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뭐냐면 대속물로 왔어.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께서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어때요? 예수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 건질 자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또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어때요? 누구도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근데 세례 요한이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자기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예수가 제물로 왔구나.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4장이죠.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말했죠?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 뭐요?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성령이 어때요? 죄가 뭔지 알려준다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의에 대해서 말하고 심판이 뭔가를 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와서 뭐라고 하면 죄에 대하면 지금 내가 대성으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너희들에게 죄다. 아멘. 의대라면 어때요? 내가 영원한 속죄 완전 할 나라에 가서 완전히 앉는 것이 그때부터 오는 뭐가 나 믿는 것이 의인이 되는 걸 알게 된 거다. 심판은 어때요? 성령이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심판은 인간에게 끝났다. 할렐루야. 이 세상 임금이었대요. 그때 심판 마귀가 다 심판 받았다. 판결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며 섬기라고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죄를 대속은 대성물로 왔다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흘리는 내 피가 그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은 어때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예루살렘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도 않고 용서해 주는 그런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 모든 걸 다 죽고 영원히 떠나시면서 성서 2장이 찢었다고 말했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죠? 예수께서 심포도들을 바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할렐루야. 대속제물은 여기까지 대속제물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이거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이거 안 믿으면 우리의 죄는 제거될 수가 없고 면제될 거 사면될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이거 믿은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이 대속했으니까 내가 할 게 없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이제 뭐가 남으면 육체로는 할 건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어때요? 우리 영혼의 문제만 남았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죠. 자, 부활한 예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예수님은 뭐죠? 대제사장. 그리스도. 부활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부활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딱 나타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하니까 막달라가 만지려고 그래요. 나를 만지지 말아라. 아직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못 올라갔다?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아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해라. 이 소식을 듣고 마리아와 막달라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형제들에게 가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왜 못 믿냐? 성령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어서 제사함 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히브리서 6장 20절에 오면 그리로 앞서 하나님께로 앞서가진 예수께서 그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멜기세덱 영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하늘날에 예수께서 부활해서 하나님께 간단 말이에요. 왜 갔냐? 우리 사람을 위해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했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은 그리스도께서 장래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 세상에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나 염소와 송아지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로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히 완전한 게 해서 들어가서
다 했다 안 했다? 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9장 20절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했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들어서 영혼의 독재에 이르셔가지고 아멘. 없앴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없앴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말씀했지요. 예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고 또한 그 이름을 믿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영원한 속죄를 믿고 대속점을 가지고 지금 내가 있는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안 말이요? 그럼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된 거예요. 아멘.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 믿는 사람은 됐다고 합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안 됐다고 합니까? 새로운 생명. 몸은 그대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었지만 영만 죽었죠. 육신은 930년을 살았어요. 우린 영은 죽었지만 어때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 영은 어때요? 믿는 즉시 어때요?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으로 하나님께 태어났습니다. 그럼 우리 뭘 믿어요? 제거함을 믿는 것이 바른 신앙이 된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거함을 믿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모님은 죄를 안 짓는 것 같아 보면은 너무 아주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죄를 져요, 안 져요? 무슨 죄를 짓죠? 육신으로 죄를 짓는 거야. 아멘? 육신 죄를 짓는다니까. 그런데 육신의 죄를 짓고 살아도 어때요? 신앙만큼은 난 제감을 받은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야지 뭐가 자유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왕노릇한 사람이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 진짜 막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문제는 제정함을 받다고 성경은 늘 알았는데 실제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거나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믿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러면 제감을 받는 삶을 살면 먼저 어때요? 말씀의 지식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이 죄를 다 제거했는데 여러분 영이 지은 죄도 다 했고 영원한 속였고 육신의 죄는 어디서 했다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담당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난 영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죄를 졌는데도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믿어야 되는 거야. 아멘. 내 육신이 지은 죄도 다 영원한 속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결했다고 믿어야 되는 거야. 아멘. 자, 이 지식을 알아야 돼요. 자,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를 봅니다. 3장 9절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태어난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짓지 못해요. 왜 뭐냐? 하나님께 낳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고, 죄를 짓고 있다고, 죄에 사로잡혀 있다고, 죄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신앙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앙이니까 또 마귀인데 잡혀가지고 평생 동안
불안하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 난 사람은 죄를 줄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 낳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게 뭐야? 내 몸이 난 게 아니잖아요. 내 혼이 양심이 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우리 영 안에 누가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도 마찬가지예요. 1서 5장 18절도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지지 아니 이는 하나님께 나신 자가 너희를 어때요?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때요? 악한 마귀가 우리 영을 만지지도 건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죠? 나는 누구라고요? 내 영이 나인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영이 나라고 믿는 사람은 어때요? 절대 마귀가 날 건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건들지도 못한다니까 내 삶도 내 몸도 내 가정도 내 돈도 마귀가 못 건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건드려? 건들지 마라. 못 건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입으로 고백돼야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라도 이게 진리고 이게 길이고 이게 어때요?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자, 왜 그러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뭐라고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누구 인침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영입니다. 우리 영이 거듭났는데 우리 거듭난 걸 어때요? 누가? 성령이 뭐라고요? 인치시면 이거는 영어 성령은 봉인해 놨다는 거예요. 뭐 해놨다고요? 완전히 봉해서 바깥의 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바깥의 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영은.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식을 알아야겠대요. 죄감에 하나님의 의식을 알아야겠대요. 정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이걸 알면 두 번째 조금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 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이 어때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 때 뭐라고? 해방과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해방했다. 할렐루야. 해방 벗어났단 말이에요. 아멘. 다시 거기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끊임없이 말씀을 고백했어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으면 담대해서 어때요? 믿음은 말대로 역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3절에 하나님이 어때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놨기 때문에 다음부터 어때요? 죄를 지른다든가 죄의식에 잡히는 그런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어때요?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한 일에 듣지도 믿지도 알고 그걸 할 수도 없는 사람이 있다고 7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모르면 율법도 지식은 율법은 온전한 지식이 아니고 자유케 된 지식이 아닌 겁니다. 자유롭게 하고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실천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죄를 어떻게 하면 돼요? 자백하면 돼. 고백하면 돼. 자,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1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사귀겠다 하고 육신의 죄를 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육신의 교제가 하나님 끊어진 것을 어때요? 회복하려면 9절에 어때요? 자백해야 되는 겁니다. 자백한다고 여러분들의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가 하나님과 신앙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자백했냐? 2장 1절은 너희가 다시는 어때요? 똑같은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자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어때요? 죄에 관련 모든 것들이 다 순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니까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면, 육신의 죄를 지면 뭐 한다요?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죄를 질 수 없지만 내 육신이 죄를 지는데 육신의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그게 믿음이 되니까 죄의식은 사라지게 되고 정죄의식을 벗어나는 사람이 되고 아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한다고 해서 어때요? 내 죄가 면제되거나 사면되는 것 아니고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백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때요? 사람들은 이 자백을 회개라고 생각해서 회개하면 어때요? 눈물이 나야 된다고 그래요. 통곡이 나온대요. 여러분 통곡한다고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영원히 해결된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인 되기 전에 했던 그 신앙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사단은 내게 통곡을 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해서 죄 용서받던 느낌이 오게 하는 이 사단의 역사는 어때요? 우리가 물리치고 말씀의 굳건히 선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건 영원히 대대로 우리가 물려줄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게 안 되면 끊임없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2000여 년 예수님이 다 하시고 성령의 죄에 대해서 예수 피만 믿으면 죄 제거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리고 육신의 죄를 지면 죄의식이나 죄거리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예수 이름으로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43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43절, 10장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 대해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했고 2장 요한 1서 2장 10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만 불리면 죄의식은 여러분 속에 역사할 수 없습니다. 아멘.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불안함은 정죄의식은 사라지라고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의식은 사라지라고 고백해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 하나님이 보시는 것. 자, 첫째 히브리서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쭉 말씀이 있는데 저희 죄와 불을 내가 다시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죄를 위해 너희들이 할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너는 오직 믿고 피만 믿고 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길, 복된 길, 승리의 길, 그 풍성한 길, 기적의 길 다 열린다고 말했잖아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2절을 봅니다. 자,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뭘 본다고요? 의인은 뭘 살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의인은 뭐라고? 믿음으로 살잖아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만 먹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그런 믿음으로 하는 걸 하나님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시는 겁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핀다고 듣고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인이 하는 건 누구 요만큼도 하나님 흩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어때요? 보시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무슨 행동을 하느냐, 의인이 무슨 말 하나 듣고 계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으면 하나님 볼 때 믿음이라고 보면 어때요?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죄인은 어때요? 하나님이 어때요? 다 보고 그들이 하는 모든 건 다 악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우리 의인이 된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 고백 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고 계십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면 그대로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우리는 죄감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도 수없이 많지만 이런 삶을 살아서 이런 복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정죄식도 주는 것은 사람이 주든 사람이든 다 사단이 이용해서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건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법으로 영의 생각으로 되어 생명과 평안을 얻는 복만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